오늘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세기 에베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수공업자였습니다. 손재주가 어릴 때부터 좋아서 손으로 무엇이든지 잘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도 참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의 상을, 조각을 만드는 일이 대단히 성행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은 모두가 찾는 그런 인기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더더구나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는 이처럼 각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조합, 그것을 콜레기아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조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공업자들의 조합에서 함께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그 속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를 상호부조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현직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은퇴한 그 사람을 위한 연금과 같은 그런 돈을 그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이 콜레기아라는 이 조합은 그 당시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을 만드는 이 일은 접어야겠다. 그래서 그 결단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가 여태까지 몸담아 왔던 조합, 콜레기아에서도 당연히 제명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그가 자신의 친구들을 다 잃었다는 것이고, 그가 혹시 병들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그가 나중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령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에게 아무런 지원도 없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를 향하여서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느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빛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삶의 정직함에 감동했고, 누군가는 그에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작은 빛이 그 도시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한 사람의 삶의 그 이야기에 그대로 대입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가 비친 이유는 그가
대단히 윤리적이고 고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빛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그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세기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사회적 신분이 격화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그가 여태까지 닦아왔던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이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신분의 격하를 감수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어둠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빛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어둠이라는 것, 그 본질은 어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얻을 수 있는 시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빛 안에 거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 바름을 뜻하죠. 진실함, 정직함,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의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이 구절과 연결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에 빛의 열매가 단순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빛의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생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면 사과나무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내 내면에 빛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존재가 빛이 되었고 너희 안에 빛이 임하여서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불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사망자 30명, 부상자 43명. 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66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닷가 영덕까지 가서 바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태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덕에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정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최일선에 서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불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지역에서는 물 생수 한 통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의료 등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교단 총회, 그 지역 노회에서도 가서 급식 봉사 등 여러 가지 손길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로비에 봉투를 비치를 했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또 같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참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맺는 열매들이 너무나 작고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 달려가는데 우리는 한참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되고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데 정작 내 인생은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기껏 12명의 그렇고 그런 사람들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별나게는 보였지만 전혀 대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 그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국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로마의 정예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들, 그 번쩍번쩍한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이 이 당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다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나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명망가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잎은 무성하되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열매가 없다. 이쁜 무성하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의 일, 어둠의 일들은 잎은 무성하고 대단해 보이나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보면요, 저쪽에 거대한 거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 돼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데요, 막상 날이 밝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그 속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책망한다는 말씀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둠의 일임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건 어둠이야 라고 손가락질한다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기름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참기름, 제대로 된 기름을 먹어봐야 가짜 기름을 알 수 있어요. 가짜 기름을 계속 먹으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기름을 만나면 이게 가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짜 사랑을 계속 만나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이게 가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계속되면 사람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은 이런가 보다 생각해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내가 익숙했던 이 어둠이라는 것이 사실은 빛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빛의 온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참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서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어둠 안에 있는 그 열매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둡고 어두운 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멸망으로 직진할 이 세상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관계와 나를 낙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가장 끔찍한 형벌 중의 하나는 산 사람을 죽은 송장 옆에 두고 꽁꽁 묶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송장에서 나오는 그 썩은 물들이, 진물이 산 사람의 몸에 가서 닿고 그 살을 썩게 만들고, 죽은 송장의 몸에서 나온 구더기가 산 사람의 각 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그 피부와 살을 파먹어서 결국은 산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형벌, 그것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땅 가운데 어둠과 캄캄함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죽은 자들 옆에 누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자들로 인하여 그 죽음이 나에게 전염됩니다.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옆에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도 죽어. 그래서 지금은 너가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위탁의 말씀,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잠자는 자요. 잠자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깨어나는 거죠. 잠자는 자요, 깨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다 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겠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 텐데요. 잠자는 자여부터 비추이시리라까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자여부터 비추이시리라까지 암송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 잠자는 자여 단수죠.
죽은 자들은 복수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단수죠,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그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너희 힘과 너희 능력과 너희 인격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너가 살아가는 너희 상황,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너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열매 없는 것이고 빛이, 참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일 뿐이기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성도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인하여 우리도 작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큰 빛이 될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빛이 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빛. 빛 대신 주님 인해서 우리가 작은 빛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 작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